바쁘더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의 본질은 그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는 현상은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네. 중요한 지점이 그거를 이제 다 총망라하는 하나의 말로 설명한다면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조인데, 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생각해버리니까 교회를 잘 건축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뭔가 확장되는 것 같고 네. 교회 안에만 몰려야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마치 방공호처럼 생각하는 그런 네. 개념이 있지 않나. 소도죠, 소도. 네. 교회를 이제 도망가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미사라는 저희 로마 카톨릭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는 말도 사실 흩어지라는 뜻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전례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흩어져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현하고 체현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강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만 생각해 버리니까. 그걸 좀 체크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잘 보면 이제 교회가 목적지냐 아니면 이제 충전소 또는 이제 휴게소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 실질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주일 성수가 예배를 드리는 거다 내지는 이제 보이는 교회를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의 패러다임은 주중에 세상에 나와서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약간 이런 패러다임에 굉장히 이게 뭐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자 이제 제가 다시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교인들이 스스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어떤 지도자로서 목사님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랬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과세가 주어지는데요. 미래 목회자들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찬성전 도사님 한 번만 더 이야기하고. 네. 한 번만 얘기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떤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나눠보거나 하면 목회자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바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해바라기 얘기를 해보면 해바라기가 이제 정말 이제 해를 바라면서 이렇게 가는 이제 꽃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물론 이제 목회자를 그만큼 이제 주님을 바라보긴 하지만 주님을 대언하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성도님들이 봐주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더 그런 부분을 뭔가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어떤 조금 더 뭔가 단단한 음식, 조금 더 단단한 어떤 사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생각을 바꾸고 이거는 너무 성도들이 단단해서 먹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깨고 좀 더 과감하게 그런 시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소원 하나 될까요? 네. 제가 이게 같이 또 나누고 싶은 이제 또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저기 이제 케빈 베누저라는 세계적인 또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목회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광이에요. 그 잘 못 들어본 신학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이 있는데 제가 조금 좋아하는 사람. 네. 네. 그 사람이 쓴 책에서 그 목회자는 무엇인가라는 책의 이제 요 핵심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회자는 상담가 혹은 이제 동기부여자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목회자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는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을 매개해주는 매개자가 돼야 되는 것인데 내 말을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수직적인 식으로 탑다운 식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야, 그건 또 엄청난 주제를 요구를 하는데요. 그럼 목회자에게 필요한 교육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성서나 신학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어떤 교육 또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이라든지 그런 룰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되는데 일단 이제 교회론 잠깐 정리를 해보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굉장히 균형이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이제 밸런스는 좀 깨져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 간 시간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깨져 있고 또 평신도들은 지나친 봉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목회자들도 사실은 가정이 힘든 것들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힘들어하면서도 그럼 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다음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민감한 주제인데 굉장히 뜨거운 감자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헌금에서 요 자료 공유 좀 해주세요. 헌금 부분에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온라인 저희 현장 예배를 고집하느냐. 굉장히 이제 현장 예배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에 이제 굉장히 이제 문매를 맞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 헌금 때문이다. 운영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냥 9시 뉴스에 그냥 막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이제 이게 보편화되기 전에 첫 번째 단독 보도가 나올 때 저렇게까지 취재를 하고 저렇게까지 캐치를 했냐 내지는 보도를 했냐 약간 그런 느낌마저도 들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아주 이제 붐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매체마다 다 이제 그런 류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일단 어떻습니까? 찬성 변호사님. 현실적으로 그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추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정말 이제 엄청난 이제 과도기인 거죠. 사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또 지속이 뭔가 이런 상태가 지속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이제 출석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제 그거를 헌금을 드리겠다 하는 비중이 이제 한 30% 이상으로 제일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게 기간이 점점 지나지면 본인의 그 마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일단은 뭔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확실히 네. 근데 김상준님, 저는 저 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헌금을 낼 용의가 30%는 있다. 현재 수준에서도. 사실 현재는 약간 과도기이기 때문에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면 그때 헌금을 해야지 모아놓거나 그때 가서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 정도 단계인데도 30%는 그런 대답을 했다라는 것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봅니까? 어떤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온라인 예배를 하더라도 온라인 하더라도. 헌금을 할 수 있다. 예. 그 가능성. 근데 모르겠어요. 통계도 사실 모집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안에 있어서는 온라인 헌금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지 않아? 어려운 점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큽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평신도로 오래 있었는데요. 이게 11조 같은 거 내지는 좀 목적 헌금 같은 거 큰 헌금을 하려면 현금 인출을 해가지고 이 현금을 몇십만 원씩 소지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봉투에 넣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계좌이체 톡 쏘면 요즘 다 그냥 신용카드 위주로 쓰고 계좌이체로 하기 때문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더 편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지금 온라인 계좌를 안 쓰세요. 근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60대 초반이신데
저희 사실 한국 교회는 그 연령층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통계적으로 네. 사실 입증된 바가 있고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많지 않을까. 랭킹 이런 거 안 쓴다. 랭킹 안 해요. 예.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가서 해야죠. 저희 누나는 보니까 CD 이체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체는 하는데 그 은행 지점에 있는 그 인출기에서 이제 카드 이체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던데 어쨌든 지금 이제 헌금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논의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동안 교회가 어디에 얼마만큼 지출을 해왔느냐. 그것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좀 줄이면 어떠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또는 좀 더 필요한 부분에 좀 그 우선순위나 가치 배분을 좀 달리 하는 것은 어떠냐 이제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참고 화면에 보이는 걸로 예시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도 건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을 교인들이나 특히 목사님들이 조금 현실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참고 자료를 뽑아봤는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을 한 면에 6평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아니, 내 차는 한두 평밖에 안 되는데 왜 6평이 필요하냐 그러는데 이게 통로도 필요하고요. 그 진출입 램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n분의 1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대여섯 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이 지하 건축비가 지상 건축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 평당 한 250 정도 드는데 주차장 한 면에 1,5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의 지하 주차장에 차가 몇 대를 댈 수 있느냐 해보면 그 건축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대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상 주차장에 하면 되겠네. 지상 주차장은 땅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시내에 땅이 평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그 평수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부분을 평일에 그 주차장을 거의 활용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미사용 공간에 그만큼 이제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은 1인석 기준으로 한 400만 원 정도 건축비와 운영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100명이 있으니까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100명 들어가면 4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4억에 대한 임대료 정도가 매달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자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이걸 조금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만 첫 주에 나오는 교인, 셋째 주에 나오는 교인 뭐 이렇게 한다든지 조금 이 규모를 건축 규모를 좀 줄이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전제가 네. 온라인 예배를 하면은 네. 이런 지금 과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거잖아요. 일단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 가능성이죠. 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뭐 이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가 이제 일상이 회복된다는 네. 전제 속에서 네. 보통 4번을 맨날 보였던 거를 2번은 한 온라인으로 보이고 네. 2번 오프라인으로 보이고 요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거는 사실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는 거는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 안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나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저는 저희 그 공동체가 구별된 공간을 가진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 큰 교회 지금 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되게 좀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었는데 분쟁 때문에 그 분쟁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흩어진대. 그러니까 마음이 네. 분산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조금 약간 반대라는 네.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찬성도 사님 저는 이제 비슷하지만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신대원 입학할 때도 저희가 이제 토론 주제, 그룹 토의 주제로서 이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가 이제 등장하고, 이 교회가 지금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데가 이제 재개발을 처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 내부가 반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한 군데는 새로 건축을 하자, 그 보조금 받아가지고,
더 보태서 보조 그 건축하자. 다른 하나는 이제 어떤 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렇게 하자. 지금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 주중에는 우리가 많은 공간을 그 거의 이제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도 있었었는데 토의할 때 있었었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나누는 이 주제도 그거하고 그렇게 별반 아주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근데 뭔가 어떤 상전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어떤 독자적인 공간을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은 저도 이제 거기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중에 아예 뭔가 어떤 그 사용되지 않고 그냥 또 이제 과도하게 어떤 교회 건축을 위해서 뭔가 성도들이 다 힘을 쏟고 또 많은 재정을 쏟아서 감당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뭔가 다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서 저의 개인적으로는 어떤 교회 건축 자체나 아니면 독립적인 공간을 추구해야 한다기보다는 뭔가 비어있는 공간을 그래도 활용을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쪽에 저는 보충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 하나 드리고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건축적인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개척을 해서 신축이나 또는 교회가 좁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있는 걸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지금 이제 일단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우리 신대원생들이 개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이는 공간이 이제 필요한데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냐 이런 차원 또는 증축을 해야 되는 정도 수준에서 증축을 할 것이냐 기존에 있는 건물에서 그냥 매주 예배는 드리는데 참석하는 사람들 윤번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6부 예배 드릴 거를 4부나 5부 정도로 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대안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천 전사님이